오늘 토요일 예배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늘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든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이 본성이 살아나게 될 때 떠나버리게 되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의 이 본성들이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암송하겠지만 이 본문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장례식을 보면 가장 많이 장례식 중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목가적인, 즉 어떤 전원적인 그러한 시골적인 고풍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 시편 22편, 오늘 23편 그리고 24편의 이 세 시편의 말씀은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내용을 시편 23편, 22편, 23편, 24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구주가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24장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2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2, 23, 24편 이 말씀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서 읽고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지은이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지금 몇 가지로 지금 표현했습니까?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석, 요새, 그리고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창조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유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고백의
은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양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목자를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을 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무엘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던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고 자기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목자는 첫째,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목자라고, 양치는 자들이라고 특별히,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직업을 그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양치는 목자에 대해서 천대했었고, 이스라엘에도 직업적으로 볼 때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로 좋지 않은 그러한 고된 일을, 그리고 밤낮 없이 출근과 퇴근이 없는 우리 안에 가둬놓고 양을 키운다면 상관이 없지만, 방목을 한다면 늘 여러 가지의 짐승들과 또한 길을 잃어버릴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목자의 직업이 이렇게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시편 20편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권 정치가 있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울 대신에 그 다음 왕을 세울 이를 위해서 기름 부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다윗의 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아들들 다 불렀는데 다윗만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냐면, 지금 목자의 일을 다윗에게 맡겨놓고 나머지 형들을 다 불러 제낀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줄 모르니까. 그러므로 시편 20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아버지 이새가 물론 재산 보호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그 힘든 일을 다윗에게 맡겨놓고 나머지 아들들 다 지금 사무엘 앞에, 사무엘이 온 것만 해도 귀한 일인데 자기네 집에 지금 왕이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사건 현장에 막내 아들을 쏙 빼놓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자의 일을 시작했었고, 그가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명확하게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목자의 일이 얼마나 고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숨하고 지금 양 한 마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양을 목자로서 지켜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곰과 또한 사자와 여러 가지의 들짐승을 싸워서 지금 다윗이 목자의 일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양을 지켜내는 일이 목자의 일인데, 물론 다윗 아닌 다른 양들은 한 마리쯤이야 잡혀 죽어도 내 목숨 부지하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목자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7절에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연하여서 보면 사울 왕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떼를 맡겨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러한 목자의 삶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유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목숨을 내놔도,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양떼들에게는 별반 다를 게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목자만 있으면 돼요. 자기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로 갈까 양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었습니다.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돌보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 되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목자라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이 고백 속에 목자의 직업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가를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양에 대한 책을 어떤 분이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이 양들이 어떤 동물이냐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력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변을 보호하고 방어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면밀히 관찰했던 분들이 쓴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독립을 선언했다가도 금방 짐승에 물려 죽거나 길을 잃거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는, 목자가 찾지 않는 이상 양은 무리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력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cast sheep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발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염소들이 갑자기 놀래면 이 마비가 와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넘어져서 하늘로 두 다리를 딱 펼치더라고요.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몸이. 이 양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캐스트 쉽. 양털이 너무 많거나,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나서 3년인가 시간 동안 어떻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양털이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서 양털 깎는데 꽤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양의 모양이 아니라 무슨 둥그런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그러기 때에, 혹은 암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 다리를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누워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돕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이 바로 무식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을 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스스로 보호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에 오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격려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분 함께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의지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슴들이 학교 그 풀밭에 이렇게 자리를 틀고 누워서 자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만 봤지 풀 뜯어먹고 뭐 이런 건 봤는데 자는 모습을 전 그 당시에 처음 봤어요. 옆에가 찻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더라고요. 필립 켈러라고 하시는 분이 선교사의 아들로 케냐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케냐에서 보내면서 그가 케냐의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양들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주위에 어떤 천적이 없어야 양은 풀밭에 눕는다고 해요. 두려움이 많은 존재잖아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 달리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뿔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무슨 발톱이 있습니까? 힘이 셉니까? 몸통은 이만하고 다리는 짧고 툭 치면 넘어가면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다른 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면 눕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팔이나 어떤 기생하는 벌레들이 시달리지 않게 할 때 양은 눕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배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포만감을 느낄 때 이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양은 풀밭에 눕는다는 그러한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는데 이 특징을 몰랐을까요? 이 필립 켈러만 알았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양들을 목자로서 늘 주시하고 있었고 불철주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없을 때, 다른 양들과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때, 팔이나 기생하는 이러한 것들의 그로부터 자유로울 때, 배가 부를 때 양들은 저렇게 편히 쉴 수 있구나 라는, 풀밭에 누울 수 있구나를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할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는 그런 모든 충족을 하나님께서만 가능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걸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 하반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과 3절에 2번 반복이 됩니다. 인도하시도다. 쉴 만한 물가,
쉬게 한다, 데려간다. 그리고 그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쉼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주변의 왕왕 소리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영혼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양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죄로 인해서 쉴 수 없었던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그리고 3절 초반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은 생명이기도 하고 목숨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 죽은 목숨,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목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소성되는 거고 생명과 목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그 캐스트 쉽, 누워버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양이 들판에 쉬고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후에도, 살리시기 전에도 우리의 갈 길을 방황하고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이쪽에서 왕왕거리면 이쪽에서 또 왕왕거려야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왕왕거리고 한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의 진행이 더디거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고백, 양방에 서로가 서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위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거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 엘렐로임, 엘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야훼, 뭐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 야훼 이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을 이야기하고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나의 아버지,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아버지건 할아버지건 이름 그냥 불러버리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감히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고 인도하시고, 이 시제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시제가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 미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현재에서 장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써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도 한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함을 얻고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해줬으니까 오늘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제, 오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구속사로 지금까지 주님 재림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솔직히 없습니까? 솔직히 없냐고요? 솔직히 있겠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만족함을 못 느끼고 더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본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진짜 나의 목자 되어주셨을 때 과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현재의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부족하다라고 어린아이처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양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지혜롭지 못하고, 목자가 왜 양을 이리저리 이끄냐면 양은요 진짜 무식해가지고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대요. 그래서 양들이 그 지역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웬만한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풀이 나지 않는데요. 최 씨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고 남겨놓고 또 와서 먹어야 되는데 끝장을 본다는 거죠. 먹을 때 그걸 다 뿌리까지. 그래서 목자들은 늘 적당한 시간이 되면 양떼를 이리저리 풀밭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켜줍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쁨으로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공급을 받고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목자, 자신이 그렇게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양떼를 지켜냈던 그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늘 소송시키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들에게도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셨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사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일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장래의 은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